우리는 바닥을 친 인생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찬 인생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7월부터 8월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랬을 때 방금 드렸던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새로운 사람의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내 인격이 점점 고상하게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피스메이크,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새 사람의 증거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무슨 성령 충만이냐 그러겠지만 보통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드리는 맥주 감사절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맥주절은 은밀한 의미에서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면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맥주절은 조금 다른 컬러가 있는데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이 맥주절은 영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절이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분들에게 오순절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순절날 신약교회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주절,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님과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 너희들은 술 취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제발. 오히려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의 증거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지혜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 그게 도대체 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런 설교와 기도들을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면 뭔가 좀 잡기가 애매합니다. 뭐가 성령 충만함이지?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은 크게 뭐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몇 가지로 요약해 본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충만한 곧 뭐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곳에 뭐가 들어오느냐?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온갖 잡된 것이 막 들어와서 내가 막 섞여서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요, 이분은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니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말이죠, 제자였던 시절에 그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띨박하고 멍청한 거예요. 말씀을 도대체 못 깨닫는 거 있죠. 그러니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맥추절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던 모든 진리가 다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다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이죠, 구약을 줄줄줄줄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해버립니다. 5,000명이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끌고 가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여러분, 그럼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도록 여러분의 심장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꽉꽉 채워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 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찬송을 하나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어디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박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편과 많은 노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감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있는 이 모든 찬송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뭐가 터지느냐? 찬송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찬송을 합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이런 찬송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은혜로운 찬양들이 날마다 쏟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 원망 불평이 들어올 마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왔다 하더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머리에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꾸지 말고 주의 전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여러분의 영혼에 터치하는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집중력 있게 듣고 집에 가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술 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시한 술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예전에 술을 먹어봤습니다마는 여러분, 술 먹은 사람 비참하고 추잡고 더럽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온전하고 깨끗하고 멋지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인생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말해 못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술 취함은 걷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씀 충만하면요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을 보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을 지내셨고요, 한국 신학계에 대단히 석학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김정준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마산요양원에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의사는 진단하기를 당신은 3개월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절망인데, 근데 그렇다면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 갈 거니까 3개월 동안 내가 이 요양원에서 굳은 일은 내가 다 하겠다. 그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치우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폐병 걸린 그 몸으로 이런저런 막 섬김을 막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하려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말씀들을 150편을 막 외우면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몸이 막 가벼워지는 거예요. 기침도 안 나오고 피도 안 나오고. 여러분 똑똑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이 나았게요, 안 나았게요? 자기도 모르게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치료한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기쁨이 오잖아요. 섬기니까 행복하잖아요. 기쁨과 행복이 그 몸을 막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새롭게 하시고요, 제2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쓰임받고 천국 갈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비석에 딱 4글자 써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시시한 실력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성령을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충만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플레오라 그래요. 플레오. 이 플레오가 뭔가 무엇으로 가득 차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다. 그럼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로 가득 차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뭘로 충만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 충만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봅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예수 충만은 뭔 충만입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보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예수입니다. 예수. 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예수님. 입에서 예수님이 넘쳐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뭡니까?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무슨 장로, 무슨 장로, 무슨 목사.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니까 다른 걸 뭘로 여길 수 있다고요? 배설물로.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똥으로. 세상 다 똥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마음에 제일 최고로 모시고
성령 충만 뭐냐? 예수 충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막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물과 같은데 앞에 가면 암초 같은 크다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초에 툭 부딪혀서 막 배가 끼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암초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물 높이를 높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암초를 딱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 높이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말이죠,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저 유치부실에서 막 내일 할 그거를 막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부 성경학교가 너무 은혜롭게 잘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내가 보니까 막 그냥 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님들도 오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금요일 날입니다. 제가 갔더니 교사들이 막 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성령 충만한 목사니까 뭘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위를 들고 제가 오려줬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집에 가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자, 기분 나빴게요, 안 나빴게요? 안 나빴어요. 내년에 보자. 네, 집에 가서 탁 오려가지고 내년에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내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좋은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그러면서 서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네 주장이 맞니 내 주장이 맞니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서로 편먹고 갈라지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피차 뭐 하는 데가 교회예요? 복종하는 데요. 맞습니다, 장로님.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권사님. 맞습니다, 집사님. 내 생각을 내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생각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공동체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상 공동체로 만들지 맙시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 회의에서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말이죠.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사람같이 그렇게 싸우고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칼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칼라는 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니 누구로 충만해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주신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러면 위의 것을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한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이 뭐죠? 생명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오늘 죽으면 어디 갈 사람들입니까? 다시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애납니까? 진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런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지 시시한 세상 것 붙들고 우리의 마음에 낙담이 되고 낙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살면서 낙심되는 일이 왜 없을까요? 저도 있는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낙심시켜요. 특별히 내가 우상처럼 섬겼던 것은 반드시 나를 낙심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성령이 충만하니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육신이 가득한 시대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욕과 분쟁과 다툼과 나라 정치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여러분,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 시대가 우리 시대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만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며 그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진교교회 한번 와봐라. 진교교회 오면 사랑이 넘치고 이럴 때는 미치고 환장하겠는데요. 어쨌든지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는 화평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이해가 넘치고 용납이 넘치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그러면 이곳에 와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이단들은 너무 그걸 잘 이용해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그들에게 사랑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줘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냥해요. 기독교는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구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까지 찢고 볶는 단체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게 틀림없죠.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죠. 그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랑으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간단한 거예요.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당연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능력. 자,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저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을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성령 충만하니 뭐가 충만했냐? 능력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이 감당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이번에 전도 세미나에 가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옛날에 믿었던 그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다릅니까? 우리 교회도 좀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능력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능력을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육체가 이제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의 인생에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 상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능력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이 교회 왔다가 병이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둡게 했던 그 우울증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불면의 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 아닙니까? 능력 충만. 여러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자들이 기도해 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전 미문에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뭐 다른 것 준 것 없습니다. 은과 금도 없는데 뭘 주겠습니까? 예수 이름 줘버렸더니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과 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만 능력자지 우리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이미 있는 자들이고 성령이 있는 자들은 이미 능력자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니다. 나는 이미 능력자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임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권동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힘차게 믿음대로 주님 앞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권동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권동진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요, 여러분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감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게 뭐죠? Every time, 모든 순간에. 자식들이 애를 먹여도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애를 먹여도 감사한 거예요. 부인이 애를 먹여도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이 내 속을 상하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불평거리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일시에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장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핸드폰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은행도 있고요, 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핸드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끄고 켜는 것밖에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좀 불쌍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마치 힘없는 여자가 신랑에게 머리채 잡혀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면 불쌍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성령 충만해서 원수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착고를 풀어내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 때문에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니 여러분 성령 충만해 주시고 능력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뭐가 충만한 겁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두 번째, 뭐가 충만입니까? 예수 충만입니다. 세 번째, 뭐가 충만입니까? 능력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 충만하면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능력 충만하셔서 그 성령 충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 잡된 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발로 밟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고 전도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손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매주일마다 놀라운 간정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